2024년 4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명기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르면 1월부터 2월 3일까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장 14절까지 보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4월 한 달 동안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맨 끝 36장까지 살펴봅니다. 시작이니까 신명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여기 제가 신명기 한자를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신명기의 신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해하듯이 신신자가 아닙니다. 신신자가 아니라 이 신자는 거듭, 재차 신입니다. 영어로 신명기를 뉴트로노미라고 하거든요. 듀오,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미는 보통 뭐 이코노미 할 때 그 노미가 이제 노모스,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풀어 쓴다면 두 번째 율법, 재차 반복하는 율법이라는 뜻이고 한자로 풀어 쓰면 재차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왜 뉴트로노미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의 주 청중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아닙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죠.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여기 요단 서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한 달 동안 고별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뉴트로노미인가? 두 번째 교육인가? 1세대에게 이미 했던 내용을 2세대에게 전하는데,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1세대에게 했던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전에 전했던 말씀과 내용은 똑같지만 그들의 상황에 맞게 더 창조적으로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창조적으로 재구성을 해요. 그래서 십계명이 기술된 내용만 봐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 모세가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신명기 말씀의 주청중은 2세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1세대는 어떻게 된 건가? 제가 도표를 가지고 가는데 예전에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정리할 때 한번 쫙 정리했던 만든 도표인데요.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하고 나서 자, 그리고 시내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 이제 24장에 언약식을 맺고 마지막 끝장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을 짓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은 출애굽기요.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이고,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한 달 동안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민수기로 넘어가는데, 자,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민수기가 넘버스잖아요. 1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1차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자,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진영을 잘 준비해서 10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진군을 합니다. 진군을 해요. 두 번째 광야 여행이라 여기가 1차 여행이고 2차 여행이니까 1세대가 2차 여행을 하지만 여기서 안타깝게도 불순종함으로 실패를 그 실패한 이야기가 여기 10장 12절부터 25장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는데 2차 인구조사의 총종은 누구냐면 대상은 바로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규정에 대해서 쭉 언급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이 쭉 가요. 이제 진군을 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이르냐면 가데스 바네아, 즉 모압 평지이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26장에서 36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수기 31장에서 36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서 있는 그들의 2세대에게 한 달 동안 율법을 재차 반복 교육하는 내용이 뉴트로노미,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2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1세대의 실패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이 부분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수기에 대한 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흐름을 잘 꿰뚫고 있어야지만이 신명기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11일 거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얼마를 뺑뺑이 돌죠? 무려 38년 가까이. 38년을 뺑뺑이 돕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었고요. 자, 이제 신명기 개관으로 좀 들어간다면, 자, 신명기는 총 3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머릿말이고, 1장 6절에서 5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과거 회고예요. 그리고 4장 44절에서 28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인데, 쉽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0계명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장, 30장이 세 번째 설교인데 예언적 교훈입니다. 예언적 교훈이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은 에필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18장 15절에서 22절인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어디 들어가 있죠? 여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18장 15절부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앞에 있는 18장 9절에서 14절을 잘 이해해야지만 이해가 수월하겠죠. 앞선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특별히 18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문화 중에 가증한 행위, 즉 가나안의 종교와 그들의 거짓 선지자에게 너희가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가증히 여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라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나와 같은 여기서 나는 이제 모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는 모세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에게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 말씀할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말 잘 들어. 물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의 말을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에 홀리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들어. 근데 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민수기에 보면 1세대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은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들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2세대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타락한 그 가나안에서 가나안에 동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볼게요.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 들으면 너네 죽어. 굉장히 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된 소리에 넘어갈 확률이 높은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디까지나 손가락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달이죠. 즉,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냐면, 견지망을,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라. 그리고 헛된 잘못 가리키는 손가락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 22절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가장 높은 선지자다. 이게 성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했을 때 맥락에서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지만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그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는 2세대에게 뉴트로노미, 제차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가나안화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1세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 초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창조적으로 재구성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책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IVP에서 나오는 책인데 그 책 내용을 하나 좀 소개해 볼게요. 한 그 신학교 교수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죠.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의 고백록이라는 그 책을 읽으라고 학생들에게 시켰더니 한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책은 지루해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책은 지루하지 않네. 자네가 지루한 거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과 교회의 풍요로움을 들여다본 뒤 그것이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 경의가 있는 곳에서 그 경의를 보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로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재미를 쫓는데요. 그 다음 세대가 쫓는 재미는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비어있는 재미입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그 말씀이 주는 달콤함과 진정한 경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다운 능력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저자는 진정한 경의를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정한 경의를 보는 능력을 얻도록 우리가 또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는 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저 같은 목회자는 손가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손가락인 목회자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손가락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침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런데 사실 늘 그런 유혹이 들어요. 손가락에 주목받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온전히 손가락으로서 하나님을 잘 가리킬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2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경의를 보는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손가락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어, 그 역할을 놓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하는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신명기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이 세대들이 경의를 보는 능력이 회복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재미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다운 경의를 맛보아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얻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부모로서 1세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